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에서 노아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특별히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셋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셋의 자녀들 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이가 900살이 넘게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또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에노스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노스는 게난을 또 게난의 자손 중에 마할랄의 자손 중에 야넷을 야넷의 자손 중에 에녹을 이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족보가 노아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하고 죽을 때까지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 존재의 자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질적인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담의 후손에서 이어져 내려가서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올 수가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죽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죽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비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에녹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약의 4000년의 기나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이제 오늘부터 6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에 관한,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에 부분, 창세기 11장까지 고대의 4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또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6장, 7장, 8장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사건, 큰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고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고대의 4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고대 사건의 3번째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창세기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 홍수 이전의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인류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 모습, 타락한 모습,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9절부터 22절까지 그 결과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6장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대홍수 심판,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전에 인류의 타락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홍수 심판은 필연적이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노아의 120년에 걸친 방주 만들기를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타락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또 심판의 기준으로 볼 때 우주 만물의 창조에서부터 노아 심판의 일기까지가 전반부의 심판이었다고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부터 세상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까지를 우리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고 타락과 죄악 일변도로 나가는 인간을 마침내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시에 노아 홍수 심판은 악을 한 번에 정리를 하시고 방주라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기회를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구속사의 귀한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문설주 옆과 위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가서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절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월절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거듭해서 타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친히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인류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노아 이전 시대의 죄악에 대한 중간 심판적 또는 최종 심판의 예표인 대홍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최종적인 불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면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불로써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6절 7절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창세기 6장을 살펴본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좀 보겠는데요. 그 내용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는 당시에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죄의 전염성이 무섭게 인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을 먼저 보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900세 정도가 되고 900세 때까지 그냥 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800년을 넘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인생을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창조과학에서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이 당시의 인구가 노아 당시의 인구가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게 60억에서 8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인구의 증가와 같이 또한 놀랍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악의 증가였습니다. 무서운 죄악의 전염성이 60억에서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코로나의 전염성,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죄악이 이 당시에 모든 인류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60억에서 80억이나 되는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악의 전염이 돼서 온 땅 어디에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했어요. 가족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급속도로 세상에 타락이 되었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은 실로 놀랍죠. 죄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손들까지도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후서 심판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이 경건하고 의인으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60억에서 80억 정도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노아 한 사람만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어요. 물론 그 아버지 라멕 또 경건하고 그 위에 무드셀라 할아버지도 경건하신 분이었지만 노아 시대는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혼자 아브라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이 죄악이
1700년이 흐르는 동안 노아 시대까지 60억, 80억 명의 사람들을 전염시켰습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걸렸죠. 저도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다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몸에 열기가 나고 몸이 아프고 괴로웠죠. 그런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죄에 의해서, 죄의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죄의 포로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을 시킨 것이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60억, 80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 다 죄로 오염을 시켰다는, 전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오늘날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 수도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실망한 많은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에게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목회직을 세습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교회 시대에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믿음의 타락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갔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점차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하여 마침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듯이 한때 경건했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현재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과 짝하여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점점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전염성은 여러분 실로 무섭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0만 성도를 말하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끝난 지 5년도 채 못된 오늘날의 시점에 500만, 600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300만이나 되는 성도가 5년도 안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죄악의 물결이, 죄악의 전염성은 실로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능히 이 죄악의 풍파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천하를 뒤흔들고 있는 이 흉흉한 폭풍 같은 죄악의 회오리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의미 되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과 성경의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현대 과학자들은 이 땅에 인류가 나타난 것이 5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50만 년 전에 인류가 지구에 나타났고 그것도 그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가 돼서 50만 년 전에 나타났다. 50만 전에 나타난 그 인류가 오늘날 80억, 90억, 조금 있으면 100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100억 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만 년 전에 만약에 인류가 남자 여자 두 명이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50만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현재 인구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계산을 해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10의 300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아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50만 년 동안. 50만 년 동안 10의 300승이라고 하는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의 300승은 얼마나 큰 숫자인가? 10의 300승은 우리 은하계죠. 태양계 말고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뭐 이렇게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지구, 뭐 여강성, 청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이 태양계 말고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계, 은하계를 이렇게 큰 공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거기다 다 채워 넣어도 그 숫자가 10의 64승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10의 64승.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50만 년 전에 두 명의 남자 여자가 인류가 등장해서 50만 년 지난 지금에는 10의 300승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오늘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의 8명의 가족만 살아남죠. 8명의 가족이 살아나서 오늘날 약 4,500년이 지났습니다. 4,500년. 4,500년 동안 60억 명이 되기 위해서는 150년마다 2배가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인구처럼 60억에서 80억 정도가 되는 인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10의 300승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50만 년 전에 인류가 지구에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구를 채우고도 태양계를 채우고도 은하계를 채우고도 부족한 만큼의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창조과학자들이 계산한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사람이 남아서 그때부터 150년에 2배씩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오늘날 60억, 80억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과학적인 주장을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즉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당대에는 큰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멸망했고 바벨론도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타락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도 결국 죄악이 관영한 나라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로마가 일어나는데 로마도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타락의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죄악이 차고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혹시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고집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됩니다. 물질을 잃게 되든지 질병에 걸리게 되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든지 사업이 부도가다든지 하나님의 엄한 징벌의 매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세상에서 거둬가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하면 심판이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세상에 심판을 하러 오는 그때에도 세상에 죄악이 아주 너무 넘쳐나는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그런 시대에 마지막 시대가 돼서 이 세상이 종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불심판을 받아 종말을 받게 되시죠. 이처럼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에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될 만큼 그런 경건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여호와의 눈에 꼭 들었고 마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타락한 무리들 중에 특별히 노아를 구별해내셔서 그에게 사랑과 관심과 은총을 듬뿍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당시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저의 생각을 조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아버지 라멕이 있었고 경건한 아버지 라멕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경건한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죽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방종한 삶을 살다가 그는 죽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노아는 전해들었던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를 전해드린 노아의 마음에 믿음이 싹텄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노아 한 사람만큼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깜깜해도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사람은 결코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오늘날 성도들이 노아처럼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돕고 훈련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제자 훈련반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해석상 난해한 구절, 또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체 높은 집안의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미천한 집안의 처녀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의 아들들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견해가 성경적으로 맞는 견해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천사설이라고 하는 이 설명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이 없어요. 사람의 딸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에다가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요. 너무 엉터리 같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육신이 없는데 사람의 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결혼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중요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타락한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점점 타락을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죄악이 되고 인류가 타락하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당시에 셋의 후손들과 타락한 가인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 왜 타락하는 일이 되었는가? 성경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결혼을 할 때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이 평소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닮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돼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 아수르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이 죄악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넘치는 죄, 관영하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시대에 결혼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노아 시대, 홍수 직전, 심판 직전에 노아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물든 삶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 라멕과 보드셀라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었고 라멕은 그 전에 죽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홍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육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육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육체는 인간의 단순히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의 육체. 이 육체는 죄를 사랑합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이 육체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이 육체는 경건을 싫어합니다. 거룩을 싫어합니다.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 육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거기도 밀줄 좀 주십시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때 정해졌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120년이 지나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8명 빼놓고 노아의 식구들. 그러니까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인간의 남은 수명은 120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예언적인 경고였습니다. 120년 후에는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됐을 때 일어났죠. 120년 전이니까 노아가 480세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약 120년 동안 인류에게 심판이 지연되는 집행유예 기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내와 긍휼의 시간이었고 인간 편에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끝내 회개치 않았고 정해진 시간이 와서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재림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도둑같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120년을 못 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귀신이 돼서 나머지 120년간의 삶을 이 땅에서 귀신으로 살다가 120년이 되면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예전에 김기동 계열의 귀신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을 제가 그 한 목사님을 제가 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이 아니죠. 시편에 보면은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70년, 80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12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나머지 120년간을 귀신으로 채워가지고 저수생으로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예전에 김기동 계열의 귀신론을 주장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무당들처럼. 너 누구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죽은 너의 외할머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귀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당들. 죽은 너의 아버지 귀신이 왔다. 죽은 너의 외할아버지 귀신이 붙었다.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당들이. 목사님들이 무당입니까? 그 사람들 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여기서 네피림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네피림은 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떨어지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과 그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괴물이나 또는 신의 아이들 또는 거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압제자, 폭군, 회방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인데 루터와 칼뱅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네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회방자, 폭군, 압제자 이러한 해석이 당시에 그 도덕적인 타락과 잘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방자, 폭군, 네피림.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사는 강하고 힘센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강하고 힘센 용사, 아주 이름이 날리는 그런 용사들이 있죠. 아킬레스라고 하는 예전에 용사가 있었잖아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날도 사람들이 아킬레스건 이름이 붙일 정도로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 고대 유명한 용사가 있잖아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도. 고대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고대의 용사, 그런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의 용사가 아니라 회방자, 폭군, 예? 압제자,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악명 높은 이름 바로 네피림이었던 것이죠. 폭군, 회방자.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도. 자,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 어디에든지 60억,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회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밖에 보고 그 모습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죄의 뿌리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6절을 좀 보겠습니다. 특이한 점.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며 온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무정한 분이 절대로 아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죄악에 빠져가는 것을 보실 때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시며 연민을 느끼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나 배반 또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감정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것을 표현한 문구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리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절대로 천사가 아니라고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반론 근거가 되죠. 그죠? 만약에 천사들이 뭐 하늘의 천사든지 타락한 천사든지 천사들이 인류의 타락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런 근거가 됐다면 분명히 홍수 심판 대상에도 포함됐을 거예요. 근데 여긴 포함되지 않죠. 사람에 대한 심판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설이다, 천사다라고 하는 이 천사설은 비성경적인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심판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었죠. 공중의 새, 땅의 짐승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창조의 원리와 목적상 동물계에 대한 인간의 주권성과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우주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주셨습니다.
예. 따라서 주인인 이 동물계에 대한 주인으로 주권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주인의 종인 이 자연계, 식물도 당연히 심판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피조물도 이제까지 우리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반면에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역시 만물이 본래의 이상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느니라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도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마지막 때 이 만물도 회복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6장 전반부에서 온 인류가 죄악으로 타락해 가는 모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노아 한 사람만큼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과 물질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처럼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믿고 붙들고 의지할 때 오늘날 성도들도 노아처럼 세상의 죄악에 물들거나 타락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노아에게 쏟아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